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월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명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그 이야기인데요.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면서 촉발되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바리새인과의 쟁론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어제 본문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리였던 레위, 마태죠. 이 사람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나라에 들어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가르는 그 자격 요건이 바뀐다는 겁니다. 사실은 바뀐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동일한 기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그게 아니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거죠. 본문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는 모습은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죠. 그들 역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레위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전에 그가 어부였느냐 세리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데 레위가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을 뿐 아니라
그 따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모이는 것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비방하여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앞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들이 예수님을 안 좋게 보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다. 그러므로 경건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여기서 죄인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직업적으로 부정한 것을 만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죽 세공하는 사람들, 가죽을 세공하려면은 시체로부터 가죽을 떼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무두질을 해가지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결국 죄인이라고 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 하면은 그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은 부정한 것을 만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일 수 없다. 선생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그가 이전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바로 여기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의 열쇠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회개라고 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는 걸 자꾸만 떠올리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을 바꾸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바꾸고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있을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기준이 있어요. 나병 환자는 더러우니까 멀리 해야 되고 죄사함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저 세리와 죄인들 저들하고는 멀리 떨어져서 저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즉 우리들도 그 말이에요. 이건요. 또한 그러한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우리말에는 높임말이 있어가지고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사실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만 하고 있네 그 말이죠. 우리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 제자들은 먹고 마시며 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게 무슨 경건이냐.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의로움의 기준, 경건함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의로움과 경건함의 기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잔치집에 와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그 말이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좋은 도구이면 틀림이 없지만 왜 금식하고 왜 기도를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날에 이르러 그들의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금식할 만할 때에는 금식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진정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근신해야 될 때가 되면 그때에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겠지. 그러나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경건해. 요한의 제자는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들도 역시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는 경건한데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너네들은 경건하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 아니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도 않는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를 갈망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낡은 것들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썩어빠진 그 성전의 제사를 포기 못했던 거 아닙니까? 로마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로마가 제시하는 여러 혜택도 누릴 수 없고 또 로마 군대로부터 침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은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세금 내는 일을 하는 세리는 천대하고 자기네들의 식탁에 고기는 늘 끊이지 않게 먹으면서도 정작 그 고기를 생산하는 도축업자들은 죄인이라 부르고 자기네들은 가죽 옷 입고 다니기를 즐겨하면서도 그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 불렀던 사람들. 이런 낡아 빠진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건의 기준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건의 기준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해. 우리는 금식 많이 해.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의 삶의 방향을 바꿔라. 너희들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기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9절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안 나타나는 구절이거든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들이 과거의 버릇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꼬집으시는 말씀이신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도 이들 유대인들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것은 누가가 바울과 함께 선교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나 선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새 포도주가 새 부대를 터뜨리는 현상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양반과 상놈이 있었던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에 의해서 그 기존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철저히 붙들면 붙들수록 기존의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고 자유를 억압하던 세상의 질서는 낡은 부대가 터져버리듯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를 따져야 되고요. 내게 무엇이 이로운가가 아니라
주님께 무엇이 영광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무슨 소리,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까? 글쎄요. 진정 내가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아닌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가 아닌가를 고민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그냥 익숙하게 지내왔던 교회 문화에 있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진정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한 자,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기준이나 그저 전통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를 늘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개혁되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고발합니다.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겠사오니 주의 능력 나타내어 주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교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